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말하자면 굿 뉴스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복복자에다가 소리음, 복된 음성이다, 복된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을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해서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스펠이라고도 말하지요. 가스펠. 이 말은 굿스펠의 준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축복의 말이다,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만은, 그러나 실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하려면은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이겠습니까?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즉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빅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유앙겔리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사람입니다. 나도 죽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태양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적 사망을 낳는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 사랑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복음의 종교, 헌신의 종교, 미랄의 종교, 부활의 종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마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유앙겔리온, 복음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종교. 다른 어떤 이교에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복음, 마태 복음, 누가 복음, 마가 복음, 요한 복음, 이거 꼭 복음이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33년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지만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에 행하신 모든 행위가 사복음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복음을 5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면서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 주시고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안으로 닫아 거울고 걱정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번이나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난월이라는 3에서 500명 성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승천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래요.
세컨드 커밍,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데, 다시라는 말은 초림의 예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이미 역사 속에 오셨어요. 공중의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 그날 한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에 구름은 요즘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주는 소낙비, 이 비를 가져오는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우리처럼 따뜻한 방에 오지 않았어요. 말이 여물을 먹고 있는 그 말구유 위에서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과 기도했을 때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둘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갈릴리 500여 성도들이 무끄러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신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갈릴리 500여 성도들이 지켜봅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여인들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가심을 본, 승천하시는 걸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영광 중에 오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마지막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이 말은 지금까지 부활을 바울이 쭉 말하면서 그러므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첫째 경고하고, 두 번째 흔들리지 마, 세 번째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하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1189장 그리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글 잘 쓰는 작가가 쓴 게 아닙니다. 철학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사상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올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4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냥 엄벙덩벙 그냥 대충 읽어보지 말라.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1189장은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받을 건세와 권한과 축복에 대해서 쭉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계시건 다 잘했는데 요거 좀 아쉽다.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신구약 성경의 제목은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여러분 요절이 아닙니까? 거기에 분명히 예수 믿으면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 말기에 말씀하셨어요. 아니 공생애를 다 끝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거든 마지막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육신으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어쩌면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서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인 중에 만인 중에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만들고 거듭나게 만들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모른다고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갑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값을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주일을 잘 성수하고 지키고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값을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서 119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만 가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의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땅을 봤던 과거의 옛사람이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값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충성이요 봉사요 선전입니다. 누구를 선전하느냐? 예수를 선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선전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이렇게 좋더라. 그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산에서 가르치시고 길 가다가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행하셨어요. 액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헌금의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행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8장에 보세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기머거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안정뱅이를 일으켰어요. 발걸음 미칠 때마다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유감없이 실력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실력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됨을 실력으로 보여줬어요. 말만 아닙니다. 안정뱅이를 일으켰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에 보내주신 것도 지도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입혀주시기 위하여서,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고.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힘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거 뭐 자랑하라고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도 아무개 신령하다, 병 고쳤다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의 일 하라고. 주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도가 주의 일입니다. 해도 후회 없는 일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많은 생명을 얻으라고.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증인자를 만들어서 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두 글자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떠나 계시지 않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늘로 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유언의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일에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도전하기도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노력하는 것만큼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재차 다시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 잡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언제? 사후의 세계입니다. 사후의 시간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육신의 생명이 마감되고 끝나면은, 종치면은, 그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다시 재차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내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후의 세계에 가서는 죽고 싶으나 죽음이 도망을 갑니다. 왜? 시간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역사의 시간입니다. 역사의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시간은 시간 세계를 초월합니다. 역사의 시간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후의 세계는 시간 세계가 아니에요.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이 도망을 갑니다. 내 마음대로 못해요. 후에 절망, 죽음만 있을 따릅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가 세상 살 때는 호의호석했습니다. 12 풍경 소리를 들으면서 풍류를 울펴가면서 종들이 명령 말 한마디면 그냥 굽실굽실하면서 육신적으로 사는데 부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사후의 세계입니다. 부자가 사후의 세계 보니까 세상과는 달라. 눈을 들어 위를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대문간에서 문정걸식 했던 그 나사로가, 끄적대기를 덮어쓰고 있었던 그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밥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했던 그 나사로가 주님 위해서 낙원에서 호의없이 평화롭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럴 줄이야. 그때 부자가 한탄하면서 애걸 복고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죽겠습니다.
좀 심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날 좀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타들어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액을 먹곤 했지만, 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너 할지 못하지 다 했지. 너는 지금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기 지금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다.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주의 품속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때 부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기왕지사 때를 놓치고 시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나처럼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음부에 떨어졌지만은 내 형제 5은 내가 있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솝 이야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청개구리의 유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도 이 어머니 청개구리가 불순종하고 새끼들이 반대하고 말을 잘 안 듣기에 한 번은 이 어머니 개구리가 새끼 개구리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죽거들랑 나를 강가에 묻어다오. 살아생전에 반대만 하고 불효하고 불순종했던 그 새끼들은 어미 청개구리가 강가에 묻어달라 하면은 반대만 했으니 양귀발은 산에 묻을 줄 알고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어미 청개구리의 이 유언에 새끼 청개구리들은 그때는 반대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인데. 그래서 정말 강에다가 물었더니 장마가 지고 비가 올 때마다 강 속에서 새끼 청개구리들은 개굴 하면서 엄마. 여러분, 유언이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이것은 한갓 재미있는 얘기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유언은 정말로 역사적인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최대로 이 세상에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그 유언의 말씀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 죄 있다고 판단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보통품이 아닙니다. 특별품입니다.